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게 정진환 권사님 내가 오셔서 같이 멀리서 좀 행성에서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더욱 주 앞에서 복된 날 또 의미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이야기.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그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적의 날을 기억하고 해방 기념일로 지키면서 종살이를 400년 하던 것부터 놓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있었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삶에서 광야에서 어쨌든 재정비하고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곡식을 거두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다. 맥추감사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끊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된 양식으로 시작하면서 감사의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의 가을에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창고에 드린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모습으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해서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지금 이게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에 관한 것, 처음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 창고에 드리고 다 추수한 뒤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이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거해서 곡식을 거두며 이제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절기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다. 풍성한 삶으로 삶을 책임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1600년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 개신교들이 새로 개척한 식민지 땅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인디안과 함께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도움 속에서 첫 것을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개신교가 전파되는 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으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여러분 고구려 가면 영고도 있고 뭐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하늘의 축복 속에 추수한 것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들을 지켰는데,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날짜가 왔다 갔다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하다가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추석날 맞춰서 추석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절기로 보면 11월 끝으로 가면 이미 다 추수를 끝내고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늦다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며 첫 열매를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볼 때는 수장절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그리고 창고에 드리고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면 약간 늦게 드리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에 관한 거예요.
올해 한 해 삶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절에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 뽑을 수 있고 신약에서도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또는 묵상도 하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리고 늘 찬양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그냥 암송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교인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죠. 뭐 맨날 좋은 날만 있습니까? 맨날 우리가 뭐 봄만 있습니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 추운 겨울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환난들을 만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보통 와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하고는 많이 말씀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지는 삶을 살다가 추수감사주일 한 주일 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관, 삶의 모습이 정말 한번 올해 한 해도 점검해보고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좋았다가 퍼졌다가 혼자 막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한번 신앙적인 점검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멋진 인생을 잘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면 실제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이 만나게 돼 있죠. 맨날 좋은 일만 만나겠어요? 저는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어떤 가정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의 그 고통 속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성도들의 가정도 있고 기쁨과 감사함에 함께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냈던 정말 축복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어떤 시간에도 제가 일수평생을 쭉 목회를 들어보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뢰를 보내고 언제나 함께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같이 오면서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음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왜 집사람이 왜 이러지? 애들이 왜 저러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시련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넘어가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프고 고난당하는 일들 속에 함께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가 말이에요. 삶을 실제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감사하죠. 아니요. 범사, 항상,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판단해도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감사가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서 내 입장에서 자꾸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자녀들의 그러한 실수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며 의롭고 바른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삶을 인정하실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시련 속에서 큰 시련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잔치하던 자리에, 생일 잔치하던 자리에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 10명이 죽어버리고, 그렇죠? 해상에 무역하던 배들이 뒤엎어지고 그 가축들이 다 약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근데 욥기에서 욥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시련 가운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막 원망이 막 일어날 때 내 불신앙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질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탓을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탄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만 딱 틀어도 다 보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가치 기준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한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세상이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된다.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돌아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다 된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개인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시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저 러시아 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또 우크라이나를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양쪽에서 다 기도하면 우크라이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없애버리고 러시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려서 두 민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의고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 욥의 이야기를 두 번째 가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시죠. 봤냐? 봤냐?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욥을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고 있어? 에이, 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사탄은 꼭 비아냥거리고 꼭 태클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죠. 에이, 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허락하시죠. 생명은 살려놓고 몸을 쳐봐라. 그래서 그 욥의 몸에 온몸에 헌대가 나고 상처가 나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여러분 아픈 거는 막 참아낼 수 있어. 근데 간지럽고 막 이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랬더니 부인조차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그럼 어리석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욥은 그렇게 부인이 말을 함에도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넘어갔잖아요. 욥기 맨 42장 끝에 가보면 욥의 결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비난하고 뭐 해도 그때로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했어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삶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고난이,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시련을 당한 뒤에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하고 정반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다가 늘 뭐 여러분 잔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바와 그 또 항해와 또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항해를 뚫고 지나가면서 천국의 항해, 그 항구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출삭거리고 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쉬지 말고, 그렇죠? 범사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신앙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라고 뭐 항상 어떤 교인은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기치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목사한테 사기치는 교인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충고해요. 목사님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세상 같으면 여러분 상당히 했겠어요. 세상 같으면 칼같이 그걸 상종 못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에 관해서 뭐 한마디 말하라면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의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자연인으로서의 만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부족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식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책임은 그래서 훨씬 무거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는 귀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아버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마찬가지. 예? 어머니가 다른 엄마랑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에 그 집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중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뢰와 존경과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을 맛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건 의무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감당해서 나는 그래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감사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인생이 행복해야 돼.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제일 큰 시련이 뭐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왜 병이 걸리고 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받으면 왜 힘들어하느냐? 죽을까 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에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내려놓으면 차라리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예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대요. 뭐가 두려운 거야?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열려지는 건데. 그렇죠? 죽으면 감사한 거잖아. 그런데 고생하고 아프다 죽을까 봐 걱정이지. 어느 날 잠자다가 휙 해서 그냥 가면 우리 배우 김수미 여사처럼 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됐다 좀 하는 마음은 있어도 고통 없이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렇죠? 천국 갔으니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때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때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인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인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왜 끌탕을 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행복해야 될 시간에 왜 혼자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주 뜻 안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도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절대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열심히 하루 뛸 수 있고, 그렇죠? 소득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가지 중에 절반만 좋아도 좋겠어. 근데 지금은 절반이 아니라 90개 이상 좋아. 하나가 안 좋아. 그 하나 안 좋은, 몇 개 안 좋은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안 좋게 보이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로 제껴놓으시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